주어졌음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11권의 그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소망, 그 명령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어두운 시대인가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주는 소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려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장차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나타나실 것과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지만 그 후에 오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 역시 오실 예수님, 나타나실 예수님과 또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알곡 신자들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쭉정이 신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볼 때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명령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첫째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간절한 명령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라는 말은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전파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말씀 전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고의 명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곧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요 또 모든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하나님의 영원한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조건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조건이 좋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을 때일지라도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혜로운 말 같지만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비성서적인 말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명의 말일 뿐입니다.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만들어가며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돕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이런 상황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그냥 등것없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콧대나 이렇게 높이고 이런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착고에 차여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동료 감옥에 있는 이제 죄수들에게 전하고 또 편지로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전도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도전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요즘 캠퍼스는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야, 너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말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기회가 좋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파하기에 항상 힘써야겠습니다. 봄학기 저희들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캠퍼스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전도자가 복음을 깊이 영접하도록 오래 참고 꾸준하게 1:1 말씀 공부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그들이 복음을 깊이 영접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90년대만 해도 이제 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은 리더가 됐죠. 봄에 이렇게 피싱해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1:1 꾸준히 하다가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 영접하고 가을 되면 다 대부분 목동 선서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3, 4년을 꾸준히 이렇게 해도 전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순천센터가 불과 몇 개월 만에 학생 리더 2명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것을 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들은 쉽게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랬잖아요. 배유나 사모님 와가지고 이렇게 금방 변화될 것 같지만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굴곡도 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와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이 경책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하면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correct로서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곧 불의한 자의 죄를 노출시켜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경책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감싸주고 싶잖아요. 모른 척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은 죄 문제는 이제 드러내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렇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경계는 원어의 의미로는 비난하다, 꾸짖다, 경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의 리뷰크로서 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죄를 호되게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본인이 알긴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러면 그때는 또 책망을 해줘야 되죠. 정말 호되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또 권한다는 것은 인커리지로서 넘어진 자로 하여금 상처난 그들의 이제 아픔을 이렇게 싸매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내도록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면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다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잘하지만 죄를 책망하고 죄에 도전하고 또 죄를 드러내고 참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참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 같습니다. 목자 생활할 때 양을 도울 때 그 점이 항상 힘들어요. 그 죄 문제를 이렇게 붙들고 싸워야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커리지만 해주고 그냥 적당한 좋은 관계만 이렇게 맺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양을 사랑하는 길은 양의 속에 내면의 죄 문제와 싸워주는 것입니다. 양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바로 양을 사랑하는 길이요, 양을 가장 잘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 불장난을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달려가 가지고 이 심각한 문제를 깨닫도록 해주고 막 책망도 하고 그러죠. 이것처럼 양들을 사랑할 때 정말 뜨거운 목자의 심령으로 이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양을 도울 때 참 분별력을 잘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도우려면 정확하게 양의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경책해야 될 때 경책하고 경계해야 될 때 경계시키고 또 권면할 때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해야 될 때 그냥 막 경책을 해버리면 양들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메스는 함부로 되지 않죠. 정확하게 그 환부를 잘라서 이렇게 제거해야만 나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설 때만 이렇게 칼을 대지 무조건 그냥 아프다고 오면 칼을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을 경책할 때는 정말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섬세하게 기도하고 판단해서 양의 문제를 이렇게 잘 그러니까 섬세함을 가지고 도와야 되죠. 오늘 이제 한대왕 형제하고 서설리 자매가 이제 드디어 목동으로 서게 됐는데 우리 귀한 두 분이 정말 이렇게 분별력을 잘 갖추고 양들을 섬세하게 말씀으로 잘 돕는 이런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딱 와도 그냥 막 듣지를 못해요. 막 발광을 합니다. 오만 인상을 쓰고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즐기기 위해서 아주 힘쓰는 이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저는 이제 학생들을 돕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2011년부터 시작된 그 청춘 콘서트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저기 이제 청춘 콘서트 캠퍼스에서 했던 것을 이제 촬영한 건데 이게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이 청춘 콘서트에 학생들이 열광하는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뭔가 좀 획기적인 뭐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이렇게 그 강연의 내용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정말 기대 바뀌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그 UBF 메시지가 얼마나 참 깊이가 있고 정말 은혜가 있고 오히려 더 이렇게 좋은데 왜 학생들은 저런데 이렇게 열광을 할까? 이렇게 그 강연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 강연의 내용이 먼저는 이제 학생들과 깊은 공감을 이루고 있어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학생들의 문제로 이렇게 보기보다도 기성세대의 문제, 또 제도의 문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기성세대가 문제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강연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에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다른 사람이 잘못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에 감동하여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그들의 상처난 내면이 치유되는 것도 이 청춘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자신의 그 아픈 내면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계속 쫓다 보면은 계속 자기 좋을 소리만 듣다 보면은 자기 문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고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그 수준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귀를 즐길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다가 또 이제 실증 나니까 또 딴 사람한테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짓 스승들만 따르는 일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길을 진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을 따르게 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귀를 유쾌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담패설이나 엽기적인 소설이나 또 막장 드라마, 허탄한 신화 같은 것들을 듣기 좋아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이 말씀은 정말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을 충족시키는 감각적인 것들에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돈 버는 이야기, 스포츠 선수에 관한 이야기, 연예인들에 관한 이야기, 여가를 즐기는 이야기, 영화 이야기, 개그 이야기 이런 것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대부분들이 이런 기사들로 일관하고 있고 TV 프로그램들도 이런 것에 관련된 프로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그릇된 정욕과 욕심을 충족시켜줄 이야기들을 찾으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른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침착하게 그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또 고난 받으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따르는 고난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기고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는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이제 제사의 맨 마지막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술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온전히 부어지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제사를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흘리게 될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의 마지막 전제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어 헌신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군사처럼 또는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싸우는 선수처럼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가 무엇과 싸웠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파고드는 어두운 생각과 연약한 자신과 싸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의 무리와 싸우고 또 어둠의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이런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자기 코스를 완주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경주에서 1등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코스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주한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데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자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자는 오히려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함으로 복음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고 악한 세력들이 모함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요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테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테러단을 조직해 가지고 금식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곧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수많은 고난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순교의 마지막 남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도 기쁨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의로운 면류관은 자신이 받게 될 의로운 면류관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도 이 의로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씌워주실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남기는 위대한 사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목자들의 복음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소리만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파한다는 일은 고난과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의의 멸관이 기다리는 영광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저희 모두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봄학기 캠퍼스 가운데 저희를 통해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들을 쫓아다니지만 그러한 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는데 많은 고난이 따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과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 말씀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봄학기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05장 부르시고